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신 가르침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율법이란 뭔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이 십계명이 떠올라요. 근데 십계명만 율법이냐? 그렇지 않죠.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이 무수한 그런 규범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다 한마디로 우리는 율법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개념이 구약에서의 개념과 또 신약에서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또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침을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또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을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또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의 율법은 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의 율법의 개념하고는 좀 다양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좁게는 모세의 그 법정,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이다 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정말 사람의 인격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와 죽음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 또 영적인 원리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로 하여금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이 아이들을 이 바른 생활은 이것이다, 슬기로운 생활은 이것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 지치지 않고, 비록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더라도 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언약의 백성들답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이 성경 본문인데, 오늘 새벽에 다윗이 이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15년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이 막내 다윗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 사건이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유다 족속에게 거기 그 안에서 거하면서 그곳에 이제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됐죠. 그리고 약 7년 6개월 뒤에 이제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로소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럼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2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약 22년 6개월 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정말 오늘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실 때까지 이 기다리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정말 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럼 왜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미완성이에요. 율법은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율법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무엇을 약속하는가? 신명기 30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거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우리 눈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놓으셨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받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사망과 저주를 받느냐? 분명히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 말씀해 주셨죠.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만나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자손들도 다 저주를 받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요즘에 간이 부었나 봐요. 간이 많이 부었나 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스스로 저주를 자초해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나?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지키면 되는데, 아, 행하면 되는데, 다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 알기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죠. 율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조항만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0계명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613가지의 조항을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생과 복을 약속해 주었지만 문제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아담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거든요. 다 죄의 노예들이거든요.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온전히 행하며 살지 못해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늘 죄 가운데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셀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악이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생명과 복이 아니고 사망과 저주뿐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 문제를 저주받고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요? 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정말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감정의 노예가 돼서 신앙생활에도 감정 따라 하는 거야.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기분 좋을 때 막 신나게 하고 기분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막 다운이 되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 이 죄의 노예, 이 감정의 노예, 때로는 돈의 노예, 때로는 사람의 노예, 때로는 세상의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갑을 길에서 주셨대요. 지갑을 딱 보니까 막 몇백만 원이 현찰로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전에 받았으면 그걸 그냥 꿀꺽 했을 거예요. 이거 웬 횡재인가. 그래서 꿀꺽 했을 텐데, 그러면 안 되고 주인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인을 찾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얼마를 사례비를 받았냐 그랬더니 10% 줄 줄 알았더니 10%도 아니고 3만 원 줬대요. 몇백만 원 들었는데 고작 3만 원 줬대요. 근데도 그거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이 돈을 이거밖에 안 주냐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오히려 주인을 찾아줘서 기뻤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 다운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 돈의 노예였다면, 여전히 죄의 노예였다면 아마 그거 꿀꺽 했을 거야. 이거 웬 꽁돈이야. 주준 사람이 임자지. 잃어버린 사람이 바보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할 때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찾아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멋지다. 참 그리스도인답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기독교 강론에 보면 율법을 뭐에 비유하냐면 거울에 비유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뭐 얼굴이 다 보이고 머리카락 다 보이고 눈썹 다 보이고 뭐 이 사이에 뭐 고춧가루 낀 것도 다 보이고 거울 보면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 세상의 거울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모두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잿덩어리고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들이 있고 저주받을 인생들이 있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너무나도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하찮은 존재임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전에는 죄라고 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자부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기도를 쉬는 것도 죄구나.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구나.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겨야만 그게 죄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게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또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근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절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구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영적 파산에 이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총의 영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며 죽이기 위해서 있을 뿐이다. 율법이 있는 이유, 만약에 율법만 있고 은총의 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초등교사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냥 영원한 절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율법은 두 번째 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한 자들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계시해 주시죠.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이 죄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스웨일 해머라는 사람이 이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은 10계명만 주시려고 했대요. 근데
인간을 보니까 십계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범죄를 많이 하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 다른 규범들까지 더하셨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많은 조항들, 뭐 율법의 그런 많은 내용들이 막 더 세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짓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 십계명도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십계명이 필요했던 것이고, 십계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많은, 더 구체적인, 더 세세한 그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율법이 분명히 이제 계시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뭐 죄책감을 느껴요. 뭐 수치심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때로는 혹시 이제 죄를 지어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천벌 받는 거 아니야? 공포심도 느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후에는 이런 모든 죄책감이나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나 공포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인간은 더욱더 범죄할 뿐이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뭐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서도둑. 처음엔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서도둑 된다는 거야. 이 바늘하고 소하고 비교가 될까요? 처음부터 서도둑은 없어요. 바늘 도둑으로부터 서도둑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도둑질 2번 하고 3번 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인간은 율법의 그 통제 가운데 죄가 더 이상 억제되고 그러진 않고, 도리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공포나 어떤 부끄러움도 갖지 않고 그렇게 막 범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법이 있으면 뭐예요? 법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현행법이 그 인간의 악함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막 법을 막 편법으로 하고 뭐 그러면서 법을 피해가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되고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숙자반에서도 나눴던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편법으로 1000만 원 벌 수 있지만 정직하게 일하여서 100만 원 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막 편법해서 1000만 원 벌으면 1000만 원 벌었어. 결국 그건 자랑할 게 아닌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로또도 하지 마세요. 이 불확실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뭔가 하면요,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듣고 그냥 머릿속에 쌓으더라고. 야, 너 지식 풍부하고 성경의 지식 그렇게 풍부한 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곧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율법이 이 세 번째 기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느냐? 말씀을 들을수록 그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믿음이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장하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들으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시편에도 1편에도 나오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묵상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주식을 묵상하고, 뭐 정치계를 묵상하고, 뭐 돈을 묵상하고, 부동산을 묵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러면서 사람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도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아침에 막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때, 당당하게 필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숙제하는 사람들. 근데 숙제 안 한 사람은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 숙제를 못했는데, 준비물 안 챙겨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라? 이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는 거야.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야.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명은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또 무장한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녹아서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